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프레젠테이션 없이 우리가 성경을 직접 열어서 말씀을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에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프레젠테이션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바쁘시죠. 예, 저도 생각보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그래서 결코 저만의 시간을 갖는거나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또 그만큼 다른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저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최근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바자회 우리 준비하시고 또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헌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매님들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또 바자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우리 청년들 뒤에서 나중에 음식 남은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팔던 자매님들이랑 우리 청년들 식사도 거의 많이 못했을 텐데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많이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참 이 모든 것을 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이런 이 바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바자회의 목적이 우리가 분명했잖아요. 월곡동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자회를 진행을 했고 바자회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참으로 부산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또 이 일이 불평과 불만과 어떤 어려움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참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역시 우리는 하나구나, 서로 한 몸이고 한 지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특히 부부 같은 경우가 연합돼서 하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당신 뭐 하든지 당신은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서로 관심이 있습니까? 점점 없어집니까? 아니면 좀 관심을 더 갖게 됩니까? 저희 자매가 저한테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했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전화 오면 자매가 물어봅니다. 여보 그 무슨 내용 통화했어요?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뭘 그래 알라 그리요?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간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한 몸이고 한 지체잖아요. 서로 지체된 우리가 서로 간의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또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정말 저 일이 정말 중요해. 그럼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을 보내야 되긴 하지만 또 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역에 내가 동역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1순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일들, 주님 안에서 사역들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지금 계속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저기 월곡동 고려인 센터에서 이제 그곳에 참석하시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침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었고 참 열매들이 주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형제님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들에게 참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열매들을 참 들으면서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가 됐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참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참 눈으로 목도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함께 더 동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앞선 형제 자매님들께 죄송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참 동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반성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참 우리 형제 자매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나가시게 되는데 우리 보내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또 파송되어지는 그 성도님들 다르지 않잖아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참 앞으로 파송하는 교회로서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야 할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지체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을 한 것을 성도님들 아십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라는 게 서로 몸이라는 거잖아요. 팔다리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팔다리와 몸이라는 것을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지체된다는 것을 몸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또 몸이라는 단어를 한 30번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인간의 육체의 몸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에 대해서 지칭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듯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서로 지체됨을 설명할 때 몸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서로 지체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까지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12절부터 한 18절까지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들이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19절부터는 이제 지체가 많지만 많은 지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에 연합되어 있고 하나의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음란함과 또 미성숙함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내가 대한다. 어린 아이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어린 아이는 저주로 먹잖아요. 밥을 못 먹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겨우 젖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지리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생활 풍습을 살펴봤을 때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매춘업이 아주 성행합니다. 이 성적인 어떤 문란함이 엄청나게 성행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수많은 돈이 오가는 그곳에서
경건함을 지키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로 약 4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한 6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지 성도들이 한 6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성숙한 반면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좀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겁니다. 전서를 먼저 썼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보통 12장 하면 보통 은사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은사의 비유를 몸의 지체와 같이,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사 자체, 은사의 종류,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한 지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12장을 쓴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한 몸이라 할 수 없다. 따로 떨어져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인 교회로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혼자서는 결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커녕 무리에서 교제가 되지 않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숯불의 비유 잘 아시죠? 가장 숯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활활 타는 저 깊은 곳에서 타는 숯을 쫙 빼놓고 딱 놔둬 보세요. 얼마 안 가서 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떨까요? 충만에 있는 성도님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제가 코로나 때 2주 못 나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사그라들면 다른 것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죄의 본성이 또 살아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또 들어오는 모습들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체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들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내가 하지 않으면 몸의 다른 지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비효율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쪽 발이 아프면, 우리 정진 선생님 계시지만 한쪽 발이 아파요.
발가락이 아프다고 칩시다.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이 발의 체중이 한 40%를 담당을 합니다. 굉장히 엄지발가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발톱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염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못 딛겠죠, 체중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걸을 수는 있죠. 아프지만 달릴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계시죠? 반대쪽이 이제 엉덩이 아프고 이제 허리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제 어깨랑 이제 목이 이제까지 땡기더니 그 다음 이제 두통까지 옵니다. 예. 왜냐하면 밸런스가 맞춰져 있었던 몸이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 몸의 다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1절에 한번 봐보실까요? 21절에 보면 쓸데없다 한다는 것이 2번 기록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지체나 연약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성도님의 가지고 있는 은사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되어지거나 보여지는 것들이 좀 연약한 성도님이 있다고 할 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 지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는 것처럼 서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을 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은사는 귀천이 없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어떤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재능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능도 사용하시죠. 하지만 은사는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님의 은사를 보고 마음속으로는 맞아요. 모든 성도님들의 은사가 귀하지요. 하지만 내 은사가 더 뛰어나지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몸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처럼 양팔이 다 있어야지 서로 간의 물건을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수가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양손이 다 있어야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몸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시라 여겨집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간에 세우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은사가 서로에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손을 놓으시고요.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각 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나눠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가 높고 어떤 것이 우월하고 내가 또 나는 왜 이런 은사를 받았어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지체보다 더 귀한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더 귀해, 내가 더 중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어떤 은사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열등감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각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겸손해라. 주님 안에서 겸손해라 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 다른 성도를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성도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 나보다 훨씬 귀한 형제님이시구나, 귀한 자매님이시구나.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막 존경할 만해서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분보다 내가 낫다라고 내가 좀 뛰어나 여러모로 내가 생각했을 때 뛰어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뭐 뛰어난 게 있어야 보여야 존경을 할 수 있겠죠. 뛰어난 게 보이다 할지라도 이 마음 속에 이게 틀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존경이 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기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이 낮아져 있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성도님들을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높아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면 성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의 생각과 상황과 형편과 많은 것들을 살피지 않고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이런 잘못들을, 이런 오류와 실수들을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무례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에서 참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문제들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과는 참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나 잘났다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내 은사는 그래 이래봬도 이 정도야.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 활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사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 중심이 되게 돼요. 내 은사니까 저거는 내 은사야. 그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내가 사용할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닫고 손발 딱 묶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뒤로 돌아서서 잠잠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은사 사용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님들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나보다 다른 성도님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세워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돕는 거죠. 사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른 성도님들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게 돼요. 하지만 목적에 맞추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저 성도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예를 들면 이제 가르치거나 권면을 할 때 흔히 지적인 은사라고 하죠. 그런 은사는 없지만 탁탁 이렇게 찌르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계속 찌르기만 해요. 다른 성도님들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 은사는 이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제님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매님이 여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 어떻습니까? 아 맞아요. 어쩜 나랑 똑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막 뒤에 부추기면 그냥 괜히 하기 싫고 참 그게 참 연약한 우리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그렇게 이게 교회 안에서 은사 사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은사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조심해야 될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은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르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라기보다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가 있으신 분들, 물론 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대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저 성도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하고 이제 말씀을 그냥 대놓고 뭐 이렇게 막 대놓고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은사 활용한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은 받을 마음이 없어요. 사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어떤 이런 말씀들을 참 이렇게 알려주고 교제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교제를 언제 해야 될까? 처음에는 그냥 막 무턱대고 형제님 미리 잠깐 와보십시오 해가지고 막 교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다 보니까 참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참 어떻게 하면 교제의 목적이 그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잘못되고 좀 연약한 부분이 좀 개선돼서 주님 안에서 잘 서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해야지 이 성도님이 그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참 이거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참 어느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언제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이 교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까지 나는 해야 될 것 같지만 주님 이걸 교제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서 만나기는 했는데 자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런 교제할 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참으로 받으시는 그분들을 참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 중점으로 참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조영훈 형제님께서 디도서 2장 말씀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게 어떤 자매님들 간에 또 형제님들 간에 어떤 질서나 어떤 가르침의 순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연배이신 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을 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나와 동년배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성도님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디도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해라. 말하다는 여기가 이게 NIV에 보면 가르쳐라. 이게 teaching, 영어로 teach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다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하면서 2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에서 이제 가르침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기록된 대로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도록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교훈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영어로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죠. 교훈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자매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하라, 이렇게 훈련해라라는 것은 오직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해라 라고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늙은 여자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매님들도 은사에 따른 영적인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장로로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그 밑에 쭉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매님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자매님들께서 젊은 자매님들을 그런 부분에서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좀 젊은 자매님들은 앞선 자매님들로부터 그런 귀한 것들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과 또 충고와 때로는 경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선 자매님들의 삶의 지혜를 결코 배우지 못하게 돼요. 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가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디도에게는 늙은 남자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남자들을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디도가 아마 그때 한 30대 정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특징이 힘이 넘치고 그렇죠? 하지만 적극적이고 막 그러긴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신중함이 떨어지고 적극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성급하고 좀 경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이 안에서 막 어떤 그런 욕구들이 막 끌어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좀 저 역시 좀 그런 실수들을 많이 좀 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앞선 형제님들로부터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또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는 힘이 있어서 참 좋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지혜가,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수많은 주님 안에서 삶에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과 주님 안에서 수많은 살아오시면서 많은 지혜들이 이 백발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젊은 자들이 늙은 자들을 가르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발이라 그래서 다 지혜롭냐? 그것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런 삶의 간증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젊은 시절들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모두 백발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백발의 모습으로 좀 살아가게 될지 그것은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이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함의 근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백발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 삶의 본을 보이는 것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죠. 가장 강력한 가르침.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본. 그 모본을 보고 젊은 자들이 그 모본을 보고 탁본이죠. 딱 해서 딱 똑같이 살아갔을 때 참된 백발이고 참된 것들을 젊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서로 권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여부의 영적인 성숙과 연약함 이걸 총망라해서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피차 권면할 때 서로 권면을 받는 것이 서로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면하는 게 목적이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잘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2장이랑 로마서 12장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사 사용의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줄 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참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지체됨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몸의 기능에 대해서도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바울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왜 강조했을까요? 그 4절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각자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들과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생각들도 다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도 다 달라요. 서로 간의 고집스러움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해요. 그런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넘기셔서 마지막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했을 때 서로 지체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또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다리가 잘 나가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아주 기쁘잖아요. 달리기 할 때 1등 할 수 있잖아요. 다리만 영광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시기하고 참 질투하는 또 서로 끌어내리기 바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지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게 돼서 서로 지체됨을 풍성하게 참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동북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